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 패스오버, 내가 너를 넘어간다,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에 내가 너를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냥 그 노예들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틸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일어납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자기 첫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날.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첫째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거기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에 일어난 그 재앙의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우리 1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일으키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12장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었거든요. 나일강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또 개구리가 다산을 자기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지의 신이, 땅의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고, 또 파리도 운명의 신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메뚜기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인데, 그 신들이 모두가 무력하게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런 모든 신들을 다 멸하셨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기게 되면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우상화시켜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내가 칭찬받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비교하고 노력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나보다 더 예쁘고 거울아 누가 예쁘니 하면은요, 그때부터 나보다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질투와 그리고 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제일 이쁠 줄 알았던데 보니까 내 자녀보다 더 예쁜 누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찬양할 때 그때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이 아들, 여러분, 모든 관계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와의 관계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아무나 좋아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끌린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야 돼.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그 모델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바로 이삭이죠. 하나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죠. 더군다나 또 아들이 산에 올라갈 때 그래, 아버지 양도 있고 이 나무도 있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는데 불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재물을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냥 올라가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겠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들을 먹고 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면서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 어린 양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산에 올라갈 때 마음과 산에 내려올 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그 마음은 내 사랑하는 새끼였지만 이제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려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다라는 이 자식을 보는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도 더 놀랬죠. 이삭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순종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땅에서 머물러서 농사할 때
100배 보기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 우물이 터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올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 나도 어떻게 온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내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 그것은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바로도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의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서 이러다가 모두가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밤에 그냥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가 항복할 줄 알고요,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 4월 중간에 깨어있는 유월절, 어떤 분들은 유월절이니까 6월달이라고 생각하는데 6월달이 아니고요.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느냐?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은 죽음이 없고 피가 없는 집안만 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6월절로 인해서 모두가 자기 아들도 살고 가족들이 살고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해방의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바로 첫 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3월 중순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된다. 어떤 사람은 결혼기념일, 자기 생일, 또 어떤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날을 정말 기다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은 그 날을 바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군대 가서도 우리가 사열하거나 뭐 할 때 항상 기준 정하잖아요. 기준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생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내가 학생이라는 기준이 있어야만이 그가 성공할 수 있죠. 학교 밖에 나오면 내가 학생인지 또 뭐 사회인인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실패하잖아요. 또 가정,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기준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여기에 기준에서 흔들리면은 이게 전부 다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왜 계속해서 모입니까? 이 날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딱 이 기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두 번째,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식구를 대비해서 어린 양을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집이 적으면, 식구가 적으면 옆에 있는 집과 합쳐서 또 많으면 같이 이렇게 나눠서 분명히 어린 양을 각 가족 수대로 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다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아도요, 자녀도 역시 똑같이 자기가 취해야 될 어린 양의 몫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양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정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갈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수영해서 태평양도 못 건너가는데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권한을 또 어떤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사람이 만든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양의 그 피를 바로 문설주에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그 어린 양이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그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사야서 40 우리가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우상들아 예언해봐라. 그리고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후손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그러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BC 1000년 전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BC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미가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또 그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진 자가 와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와서 이 메시아를 준비한다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데, 바사, 또 페르시아, 로마, 이 시대가 이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 띈 돌이 나타나서 세상을 다 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1장에 그거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언했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장차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 자예요. 바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한 분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설교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그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나왔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팔자마자 간 게 아니에요. 나흘 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이 운명의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성경은 분명히 굿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굿이는 오후 3시경이에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사건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어린 양이 죽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양을 잡는데 7절에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도 보면은요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좌우편의 강도는 그냥 십자가 못 받고 그리고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이 땅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때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어로 보면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일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일들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문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이 기념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바로 임방에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 보니까 이제 피를 바르고 그들이 뭘 먹습니까? 쓴 나물을 먹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8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왜 고기를 먹었을까요? 이제 바로 애굽을 나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것을 먹고 힘을 다 비축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교병은 뭐예요? 이 무교병 맛도 없고요. 또 쓴 나물이거든요. 이거 뭡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을 하되 죄는 또 우리가 죄는 미워하라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그 죄는요 항상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어라.
그러면서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임방에 발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3절에 보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요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가 발라져 있으면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박장이 내릴 때 자 내일 이맘때면 들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하들 가운데서도 정말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 죽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피난시켜서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무시한 거예요. 에이 뭐 우박이 갑자기 떨어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애굽 사람이건 이방인이거든 누구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바를 때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아니 갑자기 양을 왜 잡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 우리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도 피를 갖다가 이 문설주 그 기둥 좌우에다가 그 다음에 임방 그 문 위에다가 바르면 그 집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집이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어. 막 아버지는 사기꾼이고 아들은 깡패고. 그런데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집은 살까요? 안 살까요? 그래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보니까 깡패가 와 있대. 진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뭐 조폭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나 그 교회 안 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폭이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깡패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못 배워도 구원받는 거고 그 사람이 아파도 구원받고 하다못해 그 사람이 조금 맹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지 내가 그 집에 있는 인격을 보고 내가 그 집에 있는 어떤 재산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생활해도 괜찮지. 근데 여러분 집안에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믿을 때 자녀는요 정말 자신감 있고 그리고 자녀는 올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마다 저게 완전히 도둑놈이지. 저게 완전히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면 자녀는요 그 믿음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도 믿음의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한 장로교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한 젊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TV도 나오고 앞으로 이 기업은 굉장히 클 거다. 그렇게 막 TV에도 몇 번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누구랑 했냐? 미스 코리아 진과 했어요. 미스 코리아 진. 그리고 애도 똑똑개비 같은 아들을 자녀를 2명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죠. 그리고 여자한테 또 얼마나 또 잘해줬는지 그 한 20년 전에 2억 원짜리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겠죠. 근데 여러분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가 어려운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왜? 자기 나가면 이 집이 망했는데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직도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속상해가지고 1년 동안 술 먹다가 결국 그냥 술병 나서 죽고요. 애들만 둘만 처참하게 남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믿음을 안 보고 그냥 미모만 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미국에 그 유명한 그 사업가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그 철강, 경량 철강 분야에서 최고의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인데, 백영종 그 장로님인데, 미국 내수의 60% 철강을 이 경량 철강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페코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요, 장로님이 이제 책 썼는데 자기는 사업을 어떻게 잘했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뭐 미국 사람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민 온 사람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뭘로 했냐, 정직과 성실로 사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철강을 사러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철강 가격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달에 그 철강 가격이 올라. 그러면 그분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번 달에 철강을 많이 사두라고. 그리고 또 다음 달에 더 좋은 철강이 나와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좋은 철강이 나오니까 다음 달에 사시라고.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진실 속에서 그냥 완전히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철강에, 그것도 한국 사람이 당대에 엄청나게 그렇게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정직과 성실로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성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득과 또 우리가 잠깐 어떤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편리를 쫓아갈 때가 많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믿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이 막 5,000명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오니까 뭘 막 굉장히 주고,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야, 다 어디 갔냐 하니까, 글쎄 다 갔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 거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주어진 떡과 그리고 오병이와 엄청난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는 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피를 발라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그 피를 안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죠.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본 거예요. 날강이 피가 되고, 막 개구리, 이 팔이 엄청난 재앙이 막 하늘에서 우박이 막 불과 함께 떨어지고, 이런 재앙을 보면서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설마 또 그러겠냐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도 보면서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피를 안 바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규례가 영원히 지켜지겠느냐?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믿고 바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우리가 그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예수님에게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성경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분들은요, 가위에 눌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불러야 돼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풍랑이는 파도를 보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할 때는 안 빠졌는데 막 파도 보니까 빠져 죽을 것 같거든. 그래갖고 자기가 환경 바라보니까 빠졌다고 얘기했죠.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누굴 불러요? 예수 이름. 우리 한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 정말 주님 앞에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철야배 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미국의 어떤 한 자매님이 이제 그 켄터키 이런 집에서 일했는데 저녁 때 매니저가 그럼 집에 가서 논아 먹으라고 닭을 2마리 준 거예요. 기분 좋다고 가는데 보니까 이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괴한이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계속해서 그 발자국 소리 가까이 오고 보니까 막 2사람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 가운데 얘야 통닭을 먹어라. 그러니까 통닭을 가다가 어떻게 먹어? 말도 안 되지. 근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통닭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둑놈 쫓아오고 그 강도는 쫓아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통닭을 꺼내서 먹었대요. 그랬더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개 2마리가 나타나더니 왕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막 하니까 강도들이 오다가 개가 막 뛰쳐오르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가 오니까 자기가 뭐 했어요? 통닭 엿다 먹으라 가지고 개 주니까 개는 그거 먹고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고 자기는 그제 도망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개가 올 줄 알고 탁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게 저는요,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간증인데 이게 너무 웃기다 했는데 보니까 사실 우리가 왜 웃기냐. 내 생각과는 상식과 전혀 안 맞으니까 우리는 웃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린 양을 피를 바르는 게 사실 장자 아들이 죽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예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6월절의 사건이 오늘도 지속되므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질에 묶여 있고 어떤 분들은 잔의에 묶여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는 그 어떤 것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물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믿던 남편, 예? 우리가 신성일 씨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씨한테, 이야, 그 신성일 씨 죽었다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씨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람이 그래도 당대 옛날에 엄영란이가 세계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예배였는데 신성일은 무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신성일은 딴 여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난 그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었냐. 그러니까 폐병 걸로 죽었다고. 그래서 폐병은 이게 뭐 담배 같은 거 많이 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별로 여자분들 동정표를 안 던지더라고. 난 또 남자니까 또 신성일 씨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부간대라도 할지라도요, 우리가 전대에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을 수 있게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영란 씨도 얼마나 또 신성일 씨 좋아하고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그분도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녀도 우리가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고 또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